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나타난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고난주간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찬의 핵심인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교회 가면 매일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의 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매일 피를 설교하고 매일 피를 찬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의 공동체인 메시아닉 주들의 예배에 제가 3번을 참석했는데요.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저들의 찬양에는 우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매주마다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의 피를 강조할까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나눔과 섬김, 무소유, 마음 비우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수준 높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이 내용들로 포장하지 않고 왜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에게 섬찟하게 느낄 수 있는 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진리 중에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설교하고 그 피를 붙들는 것일까요? 첫째,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합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만연한 죄,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세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 아래 있다는 표현한 것은 인간이 어떤 무서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우리 몸을 주장하고 우리 생각을,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 사회 가치관과 문화와 어떤 풍조들을 장악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절규를 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손수건만 덮어도 치유받고, 또 귀신들조차도 바울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이죠. 남들이 보지 못한 하늘의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어떻게 절규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은혜와 접촉된 사람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간절한데 자꾸 실패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포하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 마땅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절규예요. 아니,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자기 절망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이런 절규가 없습니다. 자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바울처럼 애써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기 절망이 와요. 나는 도무지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어요. 죄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실체를 인정하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자기 실체를 자백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둘째,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합니까? 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곧 언약의 피니라 선언하세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약속의 피라, 약속이 담겨 있는,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피다 하는 뜻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에게 죄값을 찾으시고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고 또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사 누군가가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면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면 그 사망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값으로 치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 선언합니다. 피가 생명이라 하는 말씀은 피에 생명이 있다, 이런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피를 죄값으로 치르라. 생명이 있는 피를 죄값으로 치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을 얻는 공식, 구원받는 영적 공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대속의 피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피입니다. 그런 피는 인간 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존재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 천의 몸으로 오셔서 천의 몸을 빌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피 흘리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이 담겨있는 깨끗한 피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시면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기로 성부 하나님과 언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의 피다. 이 피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절대 근거가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죄값의 피라고 믿고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죄는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를 믿으라는 의미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이 내면을 빨갛게 칠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피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피다. 예수의 피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으라. 예수의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천국에서 되어진 미래를 봅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많은 언어를 쓰는 방언들 백성 중에서 도무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근데 환상 중에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세마포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의미를 묵상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피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도를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의 구원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피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교회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찬양할 찬미 제목이 없습니다. 매주 찬양해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듣고 설교하고 또 설교도 부족한 예수의 피인데 이 피의 복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에 담긴 복음을 확신하시고 그 피를 찬양하십시오. 죽어도 이 피의 대속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 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가 예수의 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중보하시고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성찬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다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피에 담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고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고 평생 내가 붙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진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대속에 예수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전국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생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이 십자가 피에 대해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실존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함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멸되지 않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진멸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땅의 삶에 대한 아버지 호소와 우리 심령을 토하는 기도응답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 실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